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멕시코에 나가 있는 단기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카드를 함께 나누며 열심히 기도로 참여하였는데요. 현지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고생하신 단기 선교 팀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생각할 때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또 더 관심 가져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아쉬웠던 그러한 한 주이었던 것 같습니다. 멕시코 선교로 나가 있는 선교랑 사모랑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오늘은 몇 도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은 118도입니다. 오늘은 120도예요. 오늘은 최고예요. 125도입니다. 막 이런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118도가 얼마나 되나 잘 안 와닿죠. 섭씨로 한번 칼큘레이트를 해보니까 무려 섭씨로 48도, 더울 때는 52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얼마나 더운지. 사실 제가 하이스쿨을 아리조나에서 다녔거든요. 제가 아리조나에서 살 때 한 115도 정도 되는 날씨에 학교를 걸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안 와닿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그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상상이 안 되는 그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오신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그 살인적인 더위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 하나 없이 또 사고나 사건 없이 무사히 일주일을 건디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단기 선교 팀들의 여러 가지 사역을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선교팀들의 사역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나요? 또는 어떠한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쓰레기 마을에 나간 선교팀들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곳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저들에게 복음은 실질적인 희망일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레기를 주워가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선교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참 많은 것을 그 사진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이 절대 맛볼 수 없는 햄버거를 맛있게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물건들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그 복음은 어떤 가치였을까요? 사실 그들에게 전파된 그 복음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또는 어떤 의미이었는지 또는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었는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역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가 어떠한 능력이나 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웃어주기도 하고 또 울어주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꿈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그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 버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며 언제든지 도와주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즐거움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마을까지 가서 살게 된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철저히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좌절에 빠지고 낙심하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그들에게 복음이고 또 힘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고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가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하는 선교가 또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속해 있는 베이연합 선교팀의 그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너무 틀에 박힌 선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생각만큼 고생하지 않는 선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다가 만 듯한 선교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년 넘게 비슷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선교가요, 꼭 고생하면서 그들처럼 막 쓰레기 더미에 뒹굴면서 하는 선교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선교로 나갔을 때 그 선교의 고생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신실한 선교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오히려 그런 종류의 선교는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건 또는 고생을 조금 적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경 쓰고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사역은요,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의 상황 속에 그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사역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선교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되도록이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에 집중하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작년에도 왔지만 올해도 왔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고 내년에도 올 거예요. 변함없이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할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서 함께함으로써 말해주는 일에 집중하는 선교를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가능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말씀 전도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초대 아이덴티티 표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원래는 섬김과 나눔 교회였는데 제가 담임을 하면서 더 나누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우리가 섬김과 나눔 교회 시절일 때 초대 우리 교회 아이덴티티 표현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정이 있는 교회. 섬김과 나눔으로 정이 있는 교회가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초대 아이덴티티 표어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한이라는 게 우리 전도사님 잘하시네요. 예, 정과 한, 외국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감정이 이 한과 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두 가지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칼로지 심리학에서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과 정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학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심리적 또는 정서적인 어떤 유대 관계를 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이 있는 사람 또는 정이 있는 교회는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서로의 상황에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서로의 일에 함께 즐거워하며 같이 울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정이 있는 사람들, 정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그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힘을 쓸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정이 있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함께함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왜 하필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이유라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본능에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너무 기쁘다, 축하해,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쟤는 왜 저래? 나는 이렇게 꿀꿀하고 우울한데 쟤 혼자 신났네? 부럽고 시기하는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저만 그런 겁니까? 솔직하게 본능에 충실해 보면요, 막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의 기쁨에 참여하기보다는, 같이 기뻐해 주기보다는 시기가 생기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실 잘 안 와닿는 그러한 명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는 사람 있다면 가서 같이 울어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피하고 싶으세요? 안 그래도 내 삶 가운데 고민이 많고 꿀꿀할 일이 많은데 쟤를 위해서도 울어주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나만 하고 있나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잖아요. 왜 저만 쓰레기 만드시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누가 같이 가서 울어주면서 같이 우울해주고 싶겠습니까? 울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일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같이 울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같이 울라고 하시는 것인지, 왜 같이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울어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요, 사람이 되심으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또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치 연기자가, 탤런트가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한번 살아봤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삶을 연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문제와 어려움을 친히 경험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삶을 연기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공감하시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과 똑같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에 똑같이 힘들어하셨고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에 똑같이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동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도 있지만 한자로 보니까요, 한 가지 동, 뜻, 정자를 쓰고 있어서 한 가지 마음으로 통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의 울음에 똑같이 울음으로 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에 한 가지로 똑같이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에 똑같이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다 동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없애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의 소망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동참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부족하여서 나아갈 수 없었던 구원의 길을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걸어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내세우지 않으며 서로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슬퍼하며 같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동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시라고요?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내일도 아닌데. 이러한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즐거워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소망이 꽃피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 공감하며 동참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정이라는 단어처럼 한 가지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울고 또 같이 슬퍼하며 같이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요, 이해하기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본문을 요약해 보자면 나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플러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도 좀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같이 어려워하며 그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부탁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자매, 교회 식구들, 교회 공동체라면 내가 충분히 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저를 위해 함께 기뻐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와, 교회 다닌다고 나만 욕하고 주일마다 나 교회 간다고 너 뭐 이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내냐? 나를 우습게 봤던 사람을 위해서 왜 굳이 내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야 하는 걸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로마서 15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로마서 15장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말씀을 로마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받아주셨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로마서 15장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받아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장 9절에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의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하거나 또는 그들의 어려움에 참여하여 울어주기도 하고 또는 도움을 주기도 한다면 그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다 보면 뭐라 그러죠? 그렇게 막 자동으로 플레이되는 영상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일주일 전쯤에 한국을 대표하는 한 방송 채널에 어떤 목사님이 소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한국에 콩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대두라도라고 불리는 그러한 섬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섬에 계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MBC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채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대두라도라고 하는 이 섬이요, 축구장 140개를 합쳐놓은 것만큼의 면적이 큰 그러한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섬에 대중교통이 없대요. 그래서 섬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배 타고 육지에 나가려고 하면 자기 집에서부터 선착장까지 30분 40분을 걸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근데 이 섬에 유일한 교통수단이 하나 있는데 이 목사님이 몰고 계신 교회밴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대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목사님 선착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요? 목사님 비가 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목사님이 때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발휘되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MBC라고 하는 채널에서 뉴스로 소개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르신들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도 싹 태워다가 이렇게 학교에 등교도 시키시고 정말 귀찮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7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MBC라고 하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맞죠? 한국을 대표하는 그 방송국에서 특보로 뉴스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뉴스를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남겼을까요? 어떤 분은 목사가 아니다, 이분은 천사다, 뭐 이러한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힘이 아닌가, 뭐 그러한 댓글도 남기면서 정말 이 목사님의 그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스타그램 이렇게 그 뉴스 카드를 보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와 화목하라 하신 예수님의 부탁, 어쩌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 아닐까요? 믿는 사람이건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같이 공생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좀 친절하고 사랑스러우며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같이 어울리는 우리가 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정말 말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볼륨을 높여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녹아지고 스며들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사실 어떤 시인의 글에 나온 한 문구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녹아지면 스며들게 된다. 그리고 스며들면 즐거워진다. 이러한 문구가 그 시 가운데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녹아지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형체를 잃어버린다라는 뜻이겠죠. 얼음이 녹아내리면 얼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초가 녹을 때 처음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의 삶이 녹아내리는 삶이 되면요, 나의 고집이나 자존심 또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녹아지면 스며들게 된다고 시인은 말하였습니다. 스며든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섞이게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껄끄럼 없이 섞이고 융합되고 연합되는 것.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사람의 삶에 스며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며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타인을 받아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삶에 공감하며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면 스며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요, 녹아지고 스며들며 그로 인해 즐거워지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우리가 될 수 있음으로써 삶을 위로하고 토닥여주며 같이 울고 또는 웃으며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힘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녹아지고 스며들며 즐거워지는 역사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